오늘 우리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 굉장히 많이 거론되어지고 톡톡 튀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가장 큰 표징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남았죠?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언약궤는 길이가 120cm, 그리고 높이는 70cm,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보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힌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들어봤지만 두릅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성소에 두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궤의 의미가 전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께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나타내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 사사로서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아직 미약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점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려지는 모습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 13장을 보시면 블레셋과 가장 많은 싸움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등장하는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블레셋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몇 년간 통치하냐면 40년간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상도 사무엘이 임했던 지금의 이 시대상도 그때쯤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때였다라고 사사기서 13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해양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북쪽 지역에서 내려와서 그 해안 지역을 점령, 지금의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을 점령했던 그 민족들입니다. 전투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완전한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얼마라고요?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의 4,000명은 굉장한 인원수예요. 우리가 한 가정, 우리가 시골도 내려가 보지만 그 시골에 집이 몇 채밖에 없잖아요. 이 강원도만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 4,000명의 장정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구의 소실을 뜻하는 것이고 완전한 전쟁의 패배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패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다른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빨리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또는 이런 아픔을 주실까? 이런 고난을 통하게 하실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인 엘리도 마찬가지였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낸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패한 이유는 언약궤를 들고 가지 않아서였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미스바의 회개의 기도처럼 후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겐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끊어진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보기 좋은 것들을, 하물며 사사들 마찬가지로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기드온도 자기 집에다 모셔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백성들 앞에서 섬기게 하였고, 그 에봇 앞에서 음행을 행하였던 그 범죄함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의 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돌려요? 다른 이에게 돌려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에 실족을 입었고, 당신이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못하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능력의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우리 눈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들고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짊어지고 6일간 돌고 마지막 날 7번 완전히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은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순종,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제사장들이 먼저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한 그 원인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으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들 중에 아무도 이 장로들의 의견에 손을 들거나 저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장로님. 우리가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은 모시고 살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완악한 세대에 속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 믿음의 연약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우리의 삶에 이 패배가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로에서 여호와에게로 모시고 있는 그 실로에서 여호와에게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의 사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 우리가 2장 3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처럼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도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 말씀의 경고가 점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는 회개하고 두 아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다시금 가르치고 다시금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장로들의 의견에 동참하였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 뒤에서 말씀하셨지만 점점점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과거에 약속했던 소원의 약속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소원의 약속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져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단절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려진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동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제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들고 갑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4,000명이 죽고 전사한 그런 전쟁을 앞에 치렀지만 이 언약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반전이 일어날 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전해왔던 언약궤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을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져 나갔던, 요단강을 멈추게 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모든 신들을 물리쳤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 나갔던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함께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땅이 울리듯이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들의 열성과 그 뜨거움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언약궤 그 박스만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것만 보면서 그들은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막 열성을 띨 때가 있어요. 막 뜨거움을 표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의 열성이에요. 자기만의 뜨거움이고, 자기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예로 들면 찬양을 하지만 그 안에 내가 기쁨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기쁘지만 내 영이 즐겁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아니라 그 멜로디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그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구약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 뭐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이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저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약의 그 그림자로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에만 맞추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말씀으로 들어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여린 순과 같은,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어린 양과 같은 그 주님을 예언하였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신약의 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지금과 같이 땅이 울리도록 환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 대신 못 박아라 외치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 피의 값을 자신들이 받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의 피값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많은 사상자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전쟁 속에 갇혀져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에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5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다른 상대편 진영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뜨겁게 외치는 소리 들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번쩍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뭐가요?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왔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더 만연하게 강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7절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의 신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신은 이런 표현이었어요.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유일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을 때 애굽인들이 섬기는 10가지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강가에 피를 퍼뜨리게 한 강의 신, 여러 가지 10가지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겨내셨죠. 장자 심판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누르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들 위에 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애굽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오히려 그들은 필전 각오를 다지면서 이제 저들의 종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힘써서 싸우자고 더 단합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됐어요? 패하였다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패했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이제는 4만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 죽었지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패전입니까? 더욱더 막 의기양양해서
언약궤를 앞에 들고 나가서 전쟁에 임했겠죠.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제는 우리에겐 남은 것은 승리뿐이다 라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은, 믿음의 삶을 돌아볼 것은, 나의 열성은 강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뜨거움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며 이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설득시키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은 먼 뒷전에 계셨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열심을 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먼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뜨거움으로, 나의 믿음의 뜨거움으로 해봤지만 그거는 빨리 식어버리고 때로는 나를 낙심케 하기도 하고 나를 실족하기도 하는 그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봉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열성이 나에게는 가장 큰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능력이에요. 치유의 능력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가장 큰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사모해야 될까요? 방언하는 것,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 누구보다 더 뜨겁게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베푸신 것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것을 쉽게 내어줄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것이 뭐예요? 신약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고 눈물로서 화해가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 동남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안에 잔뜩 분노가 가득하면 우리는 변화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는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를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진 사랑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를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과 전혀 다른 점은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그것이야말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속에서 점점 그들의 삶에 익숙해지고 죄악 가운데 거해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 속에 점점 동화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으면서도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로 점점 나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점점 뒤로 후퇴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완전한 패배를 하였고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날에 11절에 보시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35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습니다. 그 실로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그 엘리가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떨릴 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 메시지가 들렸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이 떨렸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마침 성읍에 들어와서 온 성읍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3절에 14절에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웠지만 또 잘 보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또 몸 자체도 비둔하고 비대한 상태였어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성물, 그 예물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될 그 고기들이 그들이 가장 좋은 부위를 취해서 먹고 즐겼으니 그 몸이 비대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에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였다. 한날에 아버지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는, 또 이스라엘의 3만 명과 4천 명 이상이 죽는 비극의 역사가 한 획을 또 긋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려서 해산을 하였고 그 죽어갈 때에 서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하면 어떤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반응을 보시기 바라요.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관념하지도 아니하였다.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전혀 기쁘지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출산의 가장 그 기쁜 때에 가장 슬픈 소식을 접하였고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의지도 사라져 버렸어요. 본인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가운데 있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에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하였고 이방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되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이방인들의 손에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것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큰 절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받고 세움을 받은 선민 사상에 가득하였던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야곱의 이름에서 그 발뒤꿈치를 잡은 자의 이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얻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도 말씀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회개치 아니하였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약궤, 어찌 보면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만 가득하고,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아마 우리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범죄함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성에 빠져서, 자기 열심에 빠져서 그것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순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겨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봐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 81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경건의 모양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는 데 뜨거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제발 상처는 주지 마시고 그 열심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열심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넉넉히 더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너 많이 사랑하고 왔니?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많이 사랑했니? 그것이 참 능력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충성하는 이유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남교회가 그러한 경건의 능력, 사랑으로 넘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